1절에서 30절까지 신약성경 마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요. 마가복음 3장에 20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읽으시면서 무슨 말씀인지 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르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지금 조금 전에도 여러분 읽었지만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도 있습니다. 22절부터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바알세불에 예수님이 이제 논쟁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역을 병 고친 병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오늘의 종교 지도자들 또 오늘 여기에 말씀에는 서기관들이 이렇게 한 말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예수님 보고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비유로 오늘 말씀을 서기관들 물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봤지만 우리들한테도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그 침례를 받는 당시에 성령이 이제 위에서부터 임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의 또 시험을 받죠, 3번에. 그 다음에 거쳐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사역을 시작하면서 병도 고치시고 참 이제 이래 해오면. 그러면서 오늘 읽기 전 바로 그 3장 앞절에 보면은 12또 제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그 부분도 오늘 3장 앞부분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귀신을 쫓아낸 그 상황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힘을 입고 나중에도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귀신의 힘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왕이 아니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령의 능력 역사를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제가 읽었지만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고 나오는데 이제 이 집이 예수님 집이 어디 있어? 이 집이 베드로의 집이 아닌가? 베드로가 항상 예수님이 그 동생들 마리아하고
마르다고 이렇게 항상 예수님이 어디 필요할 때는 꼭 이 베드로의 집에 가서 이제 쉬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 하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그 전에 보면 베드로도 여러분 베드로 말도 하지만 참 열정적인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자기 집을 무조건 오픈을 해서 내어드리는 그거 참 열정 참 대단합니다. 요즘 세상하고는 다르죠, 그죠? 요즘 보면 자기를 위해서는 너무 바쁘게 잘 살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의 일에는 참 소극적이고 참 이렇게 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베드로에 보면은 참 대단한 열정,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을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이렇게 내어드리는 참 대단한 희생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식사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완수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계실 날이 얼마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깨달으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 우리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 우리들에게는 우선순위를 알려주는 겁니다. 뭐가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이 크리스찬 성도들이 해야 할 이 세상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주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알려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식사할 시간도 없이 주님의 이 교회에 헌신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도 예수님 그렇게까지 우리들한테 요구를 하시지. 물론 우선순위는 주님의 일이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휴식도 취해야 되고요. 레크레이션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주님이 주신 일에 헌신도 해야 되고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도 유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도록. 아마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들한테 원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관리도 참 잘하셔야 돼요. 오늘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해서 동생이 다른 성경에 마태복음도 보면 나와요. 이름이 남자 동생이 4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누이 동생도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은 잘 기록 안 되어 있지만 동생들이 미쳤다. 예수님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미쳤다고 데리고 가려고 이제 가족들이 왔다는 지금 그 말씀이 오늘 1절에 써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메시아처럼 행동을 한다. 돌았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당시의 형제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참 그것도 보면 자기들하고 같이 어릴 때 자라면서 형님으로 자랐는데 오빠로 자랐는데 그죠? 참 메시아라 하는 물론 아버지가 성령으로 잉태한 거에 대해서 동생들은 모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참 이것을 볼 때에 가족들에 대한 것 우리들이 한번 돌아보면 성도들이 제일 필요한 인내가 가족이라고 저는 한번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교회에 조금 열심을 내면 돌았다 그래. 미쳤다 그래. 예수한테 미쳤다 그래요. 저도 제 아내가 먼저 1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내는 보고 저거 돌았다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참 가족 친지, 이웃들한테 참 인내가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에 충실해야 됩니다. 당연히 교회에도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가정에도 자기가 할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공격해가 올 때 절대 부정적으로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 나 미쳤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 긍정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절대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인내하며 믿음에 충실하면 언젠가는 가족들이 자기가 행하는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긍정적인 효과를 꼭 발휘할 때가 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야고보는 특히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런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22절에 보면은 예수님 보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들이 인정을 하는 거야. 근데 초자연적인 능력은 그들이 인정을 하는데, 하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부인하는 거 하면서 귀신에게 들어왔다고 이제 비난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그 당시 인기가 많으니까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여튼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메시아로는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요, 이게 이해가 돼요. 왜 종교주의들이 이해가 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깡패들 속을 보면요, 깡패 두목의 얘기를 밑에 쫄개들은 다 들어요. 죽으라 하면 죽는 신음까지 다 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사탄의 귀신이 왕이 야 나가라 그러니까 나간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사실은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죠? 사실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바알세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귀신의 왕이라 하는 뜻인데, 가나안 그 지방에 다산의 신, 바알 하는 여러분 아시죠? 바알 신이 있었다. 그죠? 여러 가지 신의 왕이라고 바알. 그 바알자하고 그 다음에 세불이라 하는 말은 높은 처소에 있다 하는. 그러니까 높으면서 모든 신의 왕이다 하는 이런 의미가 바알세불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알세불 하는 말씀이 그런 귀신의 왕이라 하는 것은 사탄이죠. 귀신이에요. 이 귀신들하고 이 악기에 대해서는 밑에 쫄개들은 귀신이고 최고의 우의 두목이 사탄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게 오늘 읽었던 23절에서 27절까지가 이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귀신의 왕이 사탄이 어떻게 귀신이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냐. 자기 쫄개들이 열심히 자기 두목의 일을 잘 하고 있는데 왜 그 사탄이 자기 쫄개들 하는 데를 방해를 하겠느냐. 그 말은 그죠? 일리가 있죠. 그죠? 잘하고 있는데 왜 방해를 하겠느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만일 이제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설 수가 없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가 내분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의 임금이 자기 백성을 왜 쫓아내겠느냐. 자기 백성을. 그럼 나라가 망한다 이거지. 사탄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게. 사탄의 나라도 사탄이 귀신들이 자기 백성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면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이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분쟁을 하면 사탄의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없다. 그런 이런 말씀을 해요. 절대로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가정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가정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옛날에는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는지 몰라도 지금은 세상이 여자가 강하니까 아내가 남편을 몰아낸다는가. 이러면 가족을 예를 들어서 아내가 다 몰아낸다. 그러면 그 가정이 올바로 서지 않는다는 거지. 서갈 수가 없다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찌 사탄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러면 사탄의 나라가 망하고 마는데 사탄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찌 바보 같은 짓을 사탄이 하겠느냐 하면서 그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게 오늘 27절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이 예를 들어서 집에 강도가 들어갔는데 그 집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애들부터 결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먼저 결박을 해야, 힘센 사람을 먼저 결박을 해야 거기서 자기가 마음대로 물건을 훔쳐가고 갈 수가 있다. 그런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말하는, 근데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일반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한다. 강한 자는
제압한다 하는 말은 사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사탄의 권력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사탄이 있으면 그 사탄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탄의 그 귀신보다는 그 힘선 귀신의 왕인 사탄을 먼저 제압을 해야 그 밑에 쫄개 귀신들은 하기가 너무 제압하기가 쉽다 하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탄을 몰아냈다 하는 그 비유로 지금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사탄을 제압했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의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 사탄을 먼저 결박하셨죠. 승리하셨죠. 그죠? 그렇지만은 지금도 사탄이 이 땅에서는 귀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는 완전히 결박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결박해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다 그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사탄의 무기력함을 우리가 만드셨습니다. 그죠? 우리도 사탄의 자손이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그런 게 오늘의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사탄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지금도 빠져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넘어지지만은 절대 멸망시킬 수는 없다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고백을 하면서 그죠? 침례를 받습니다. 연합한 사탄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진실을 구하는 자는 죄에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바알세불의 논쟁에 대해서 지금은 예수님이 사탄하고 이제 성령의 그 비유를 하지만 오늘의 키포인트 말씀은 지금부터예요.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다른 성경에는 모독이라 안 나와 있고 해방으로 아마 나와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하는 이런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 해방하는 자라도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죄가 회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바알세불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신 겁니다. 매우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뭐에 눈이 가나 그러면 뒤쪽에 용서 못하는 죄가 뭔가 하는데 다 신경을 써요. 우리 성도들은 용서 못 받을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슨 죄인가 신경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중요한 키포인트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반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잘 알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내가 지은 죄가 사함을 받는다. 양털같이 하얗게 된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뭔가 하는 데서 기가 솔깃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죄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게 사실 키포인트는 이건데 그렇지만 오늘 한번 두 가지를 다 한번 보죠. 28절 서두에 보면 오늘 제가 읽었지만 내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이 말씀의 뜻이 보면 귀담아 들으라 종교 지도자들아 그 다음에 우리들한테도
여러분 귀담아, 너희들 이거 읽는 사람 귀담아서 들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얻는다.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 악행, 잘못된 행실, 나쁜 생각, 악한 말들, 여러 가지 죄가 있죠. 자백과 회개를 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통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이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쪽 저쪽에 보면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나와 있고 이사야서, 요한일서, 시편, 에베소서, 요한일서, 골로새서 쭉 죄에 대해 용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걸 간단히 간추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죄인이지만은 죄를 짓지만은 용서를 받는다.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의 죄가 중하고 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죄를 자백을 하면은 용서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죽음이 모든 죄를 덮었다 하는 이런 조금 전에 제가 읽은 말씀이 죄 용서에 대한 성경에 대한 간단히 간추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사탄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얘기는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인간의 연약함에 지은 그 죄를 고백만 하면, 근데 합리화를 하면 안 돼. 자기의 잘못을 자백을 하고 고백을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또 이런 죄 용서를 사랑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만약에 전부 지옥에 아마 갈 거예요. 그죠? 용서함이 없으면. 저도 그렇고요. 근데 똑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모든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받지만은 두 번째 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한 가지가 있어. 오늘 29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해방하는 자라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게 무엇이냐? 이 죄는 영원히 사함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죄라는 거예요. 모독한다 이 말이 말 그대로 다른 말로 하면 해방한다 하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도전적으로 부인하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모독하는 죄가. 그 다음에 진리가 분명한데도 무조건 악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것을 성령 해방죄, 신성 모독죄라고 말도 하지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가 돼요. 오늘 말씀을 하면. 그 다음에 오늘의 종교 지도자한테도 그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완고한테도 영원한 죄가 되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근데 이 결정권은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용서를 한번 받았고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우리들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결정권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을 거스르고 모독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절대로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신 용서받지 못한다. 오늘 말씀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 쫓아낸 것을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냈는데 그들은 귀신의 능력으로 쫓아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런 행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또 30절에 보면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또 말을 합니다.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은 그들은 인정을 했죠. 그죠?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은 인정을 했는데, 근데 그 귀신, 귀신의 능력이라고, 사탄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하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지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죄에서 해방될 수는 없죠.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이 통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우리들한테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짓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 부분이, 이게 오늘 예수님이 제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무시한다든가 부인하는 것은 성령에 모독하는 오늘 그런 죄가 됩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든지 나는 이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면은 어떤 죄든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모독한다든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통로도 없고요. 죄받을 통로도 없고 치료약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 주님 앞에 똑바로 서기를 원하지만은 삶에 살다 보면 이런 죄 저런 죄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빨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제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린 죄를 짓더라 회개함으로써 그 다음에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여러분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저 천국 갈 때까지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정말 오늘 말씀대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즉 하나님을 부인한다든가 성령님을 부인한다든가 죄 용서에 대한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부인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부인하지 않고 정말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 지은 것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항상 날마다 새로움을 받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정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해박하는 죄는 짓지 않도록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제 용서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의 죄를 짓지만은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의 귀한 보혈로서 용서함 받는 우리 모두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